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인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야곱처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진취적인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하며 이삭처럼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붙잡기 전에 야곱의 삶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형 예서에 대한 장자권을 얻기 위한 싸움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얻기까지 야곱의 삶은 본인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얻은 그 순간 이 모든 것을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축복권을 잃어버린 에서로 인해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나이 40이란 나이에 외사촌 집으로 피난을 가야 하는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누소 광야에서 홀로 돌베개를 메고 누워있을 야곱은 후회와 한숨인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베델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붙잡고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이요 힘이 되었으며 나반의 온갖 수수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곱이 되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은 바로 야복강에서의 사건일 것입니다. 나반의 집에 갈 때 홀로였던 야곱이 많은 재산과 많은 가족을 데리고 금이 환영할 때 그를 미워하던 에서의 귀에 그 소식이 전해지고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에서의 소식을 한때 당당했던 야곱을 다시 도망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야복강에 홀로 남은 야곱은 누소 광야의 일에 생각이 났을 것이고 저는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야곱과 씨름하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면서 부르짖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아직은 살만한가 보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간절히 매달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때 개척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부흥에 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터널 끝이다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 터널 끝이니 조금만 더 이기자, 조금만 더 이기자 다짐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삶이었습니다. 7년의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매번 저에게 터널 끝이라는 응답을 주시니 저는 나중에 화가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터널이 이렇게 길어요? 터널 끝이라고 7년을 말했으면 끝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터널이 끝이 있긴 하나요? 그때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더러 터널 처음이라면 너는 가겠니? 저는 그 하나님께 안 가죠 당연히. 그러니 터널 끝인 거야.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듯이 저를 단련하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침내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처럼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란 세상의 이름이 아닌 이스라엘이라 성도의 이름을 얻게 되었고 이전까지는 실패자요 낙오자의 이름이었던 야곱에게 승리자의 이름인 이스라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아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붙잡아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25절 말씀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유골되었더라. 굳이 들어주실 것이라면 좋게 해주시지 왜 절름발이를 만들으셨을까? 그때 저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야곱이 홀로 된 것은 도망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즉 평소에 야곱이라면 문제 앞에서 도망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환도뼈가 유골되고 나니 도망할 수 없어서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도뼈가 아플 때마다 야복강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그리스도의 흔적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이 되었고, 또한 그 모든 디나 사건과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이 일로 인해 다쳤던 형 에서의 마음도 녹아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을 쫓아오다 야곱이 보낸 양떼와 식구들을 보면서 분노했을 에서의 마음이 멀리서 초라한 모습으로 쩔뚝거리며 달아오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나를 배신하고 가선 잘 살 줄 알았더니 절름발이가 되어서 오네. 그 모습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의 복수의 대상이 아닌 잃어버린 형제에 대한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으며 모든 것을 찾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위기가 왔다면 야복강의 야곱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어 승리자의 이름을 얻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희 목사였습니다.